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
19장 28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 말씀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 취하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문이 떠나 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같이요.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우므로 예수를 거기 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기도 합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가다가 쓰러지시고 또 가다가 쓰러지시고 그래서 대신해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양손과 양팔에 못을 박고 십자가를 세워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가산칠언이라고 말하는데 그 7 말씀을 먼저 잠깐 묵상을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같이 이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따라오는 것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해결하는 방법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죽음인데 그 인간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본인이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흔히 대속의 은혜다, 희생 제물이시다, 대속 제물이시다, 이게 구약 성경에 있었던 속죄제에 대한 모습인데, 그러니까 속죄제는 죄를 지면 늘 그 죄 때문에 와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니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그렇게 군중들이 소리 질러 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곱 말씀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스데반도 역시 설교한 후에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결국은 돌에 맞아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데, 그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스데반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용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인간적으로나 또 어떤 마음의 감정적으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십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은 또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얼마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유대법으로는 3번까지인데 베드로는 7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은 그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그냥 편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 속에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또 끌려가기 전에는 채찍을 맞아서 온 몸이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찢어지고 뼈가 보이는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못으로 양손과 양발을 못을 박았으니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이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의 죄를 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거다. 이따가 이제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 잠깐 할 텐데요. 그 아리마대 요셉도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일석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더 살아 계셨는데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궁극적인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본향을 향해서 갔다. 이 땅에 사는 것도 귀한 거고 이 땅에 사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다 맞춰지게 되면, 끝나게 되면 거기서 인생이 다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150장 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마치게 되면 주님 앞에 가고 주님과 함께 가게 될 텐데, 이 땅에 산 날 동안 충성된 삶을 살고 최후 수준을 얻을 때까지 오직 십자가 붙들고 살자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그 한편의 강도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 말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앞에 서 계시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육신의 어떤 어머니에 대해서도
같이 그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 나를 일한다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부모를 등한시하거나 가족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물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끝까지 그 어머니 된 사랑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서 있는 사도 요한을 향해서 너의 어머니시다 이렇게 위임하죠. 위탁해.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그 성경을 보면 그 후로 그 사도 요한이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목회하는 곳이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전설에 에베소 교회의 북쪽으로 보면 큰 산이 보이는데 그 산을 가리켜서 일명 마리아산이라 그래요. 마리아가 거기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 번째 말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도 부르짖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버림을 당하는 게, 한절은 버림을 당하는 게, 그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고통 속에 있었고 그만큼 아픔 속에 있었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 속에 본인이 대신 들어가서 죽음까지도 달게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외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런 버림을 받으면서까지도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섯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목마르다.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라는 말도, 또는 목마르다, 또 이 다이로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성경을 응하고 있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을 다 응하고 있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신포도주를 찍어서 이제 입에 대주니까 잘 안 마시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마르다 말씀하신 다음에 여섯 번째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섯 번째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가요, 성경의 전체의 모든 이야기를 다 종결시켜줘요. 다 이루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오고 죽음이 오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 여섯 번째 말씀. 그리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마지막 이 땅의 삶도,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건설이에요.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곱 말씀을 하셨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낙원에 있을 거다. 아들입니다. 엘리리 라마사박다니,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6시간 만에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완전한 죽음을 그분이 맞이하셨어요. 자, 그때가 이제 6월절 준비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만약에 안 죽었으면 다리라도 꺾어가지고서 이 준비일 때 시체가 매달려 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군인을 보내서 만약 죽지 않으면 다리를 꺾어버리라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두 명의 강도의 다리를 꺾죠.
안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고 또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은 벌써 죽어 계셨어요. 그리고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푹 찔러서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마지막까지 이 찔름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 하나도 아낌없이 다 쏟으셨다. 이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추악한 정말 부끄러운 그런 죄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이 죽었으니까 장사를 진행이 되잖아요. 누가 선뜻 나서서 장사 지내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설명되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는데요. 다시 오늘 새벽에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쭉 찾아서 보니까 이 아리마다 요셉, 오늘 본문에 잠깐 나오는 게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는데 드러내고 믿지 못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이나 내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면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다 요셉이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는 부자였고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또 그는 관원이었대요. 그러니까는 공예員, 사내들인 공예라고 해서 이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의 자리인데 국회의원의 어떤 그런 위치,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를 찾아갈 수 있었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기꺼이 허락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그 아리마다 요셉에게 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인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우리가 흔히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사람은 죽은 후에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뭐 나귀를 어디서 준비한 것도 아니고 뭐 사다 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되니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나귀를 이제 보게 될 텐데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혹 주인이 물어보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라고. 정말 그 나귀 주인을 만났을 때 주님이 쓰신다고 말했을 때 그 주인이 기꺼이 그 나귀를 이제 가도 허락한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비하지 못한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 이야기도 그렇고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도 그렇고 어쨌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빌라도에 달라고 하고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마침 또 광사를 등장을 하죠.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사람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관원이었어요. 이 사람도 사내들인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서로 마음으로 통한 사람이었고 주님을 늘 가까이 있었던 그런 마음으로 늘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앞장서서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받아서 그래서 그분을 이제 장례를 유대법에 따라서 유대는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찍 장례를 해요. 그날 죽으면 그날 장례를, 왜냐면 거기는 이 기온이 또 우리나라하고 다르기 때문에 금방 이 시신이 썩기도 하고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집에 보관 이렇게 집에서 장례를 모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뭐 기껏 지나야 하루도 지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6월절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뭐 그 다음날 장례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에 그 즉시로 이제 장례를 모시는데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 무덤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돌을 이렇게 해서 돌무덤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아니마대 요셉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이제 미리 자기 무덤을 이제 준비해 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 새 무덤에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묻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 무덤 이걸 제가 다른 말로 바꾸었어요. 새 무덤이 빈 무덤이 됐다.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완전한 죽음을 가지셨던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첫 부활의 연나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봐야 천국가 있는지 아닌지 그렇게 죽어봐야 알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벌써 죽음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늘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악한 죄인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해도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가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의 문제,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인데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금 맞이하고 또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한편의 강도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들도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